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다시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다시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총독의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장소는 총독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군사들과 함께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끌고 갔죠. 때는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맘때 혹은 이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다급한지 동이 트기 전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만찬과 잔치가 저녁에 있을 것인데 그들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인 이 빌라도 총독이 거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이방인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되면 그런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의로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정결함은 지키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고자 이미 마음에 작정한 추하디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이 사람을 나에게 끌고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무리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이른 새벽에 끌고 올 만큼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일을 하였겠습니까?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이 당신들의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의 법대로 하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법대로 처리하시오. 한 발 물러서려 갑니다. 골치 아픈 그 사건에, 이 재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요한복음 이런 말씀에 보면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무리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무리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율법에 반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율법의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율법에 의해서 신성을 모독하거나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는 그들이 돌을 쳐서 죽는 일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숨은 뜻은 우리는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한 발 물러서면서 로마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교법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종교법을 적용하지 않고 로마법을 적용해서 이 예수를 고발하는데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든 고백하지 않든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를 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반역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법이 아닌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죄인 반역죄인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잔혹한 처형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기득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 기득권이 전복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잠재우고 이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면 그의 사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자에 대한 죽음의 앞에서 그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르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굳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예수는 반역 죄인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여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왕이란 말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신 마음에서 스스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당신과 같은 동족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질문에 이어서 당신은 무엇을 하였어? 라고 물어봅니다. 존재와 사명, 삶에 대해서 물어보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의 앞에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오게 되었나?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주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재차 당신이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왕이요.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정체성, 즉 자신이 진리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대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였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곧 진리이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살아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누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만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서서 겸손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얽히는 문제에 자신들이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이 예수를 내가 처형한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위치, 쌓아놓은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할 영적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베드로도 그 질문 앞에 당황해하면서 주저하면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빌라도도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왕이냐? 라고 묻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신의 존재 증명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양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시라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을 헤매다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또한 진리를 가슴속에 삶 속에 모시고 드러내면서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또 한 가지,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이 우리 앞에 묻는 질문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한 발 물러서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진리입니다. 엄청난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이든 생명이든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그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면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재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 안에 모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와 생명과 행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님,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를 넘어서서 진리이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당신의 하신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삶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이 저마저도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